9월 5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셈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목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랴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궁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니아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 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 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루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의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에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메아의 아들 하나냐와 살라바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의 성루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오늘도 어제 말씀에 이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엔 여러 사람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나 제사장들이나 금장색으로부터 상인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새로워질 예루살렘을 기대하며 그렇게 기쁨으로 자기의 할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을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성벽 재건에 힘쓰고 있는데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만큼 넓은 부분을, 여유가 없는 사람은 자기의 힘 닿는 대로 수고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마 누군가가 억지로 이 일을 시켰다면 이렇게까지 헌신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겠지요. 아무튼 이렇게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이들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벽은 모양을 갖춰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감당하라. 오늘 말씀을 보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단어는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룸이 샘문을 중수했다라고 나오지요. 또 16절에 보면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수백의 아들 느헤미야가, 그 다음 17절에 보면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랴가, 18절과 19절에 보면 역시 그일라 지방과 미스바를 다스리는 이들이 각자의 구역을 맡아 성벽을 건축하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만일 이렇게 힘이 있는 자들이 성벽 재건에 소극적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완공은 되었겠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벽이 다 완성된 후에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에서 끊어져 버렸겠죠. 하지만 이들은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였고 이들의 헌신을 통해 예루살렘 성벽은 52일 만에 재건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이만큼 누리며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야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들에 겨워 그저 그것들만 쳐다보며 그렇게 나 홀로 나만 만족하고 산다면은 그것도 잘못된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그저 우리 개인의 삶이 윤택해지기만을 바란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있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만큼 우리에게 그만한 의무가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 이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내가 마주대야 하는 곳이 사명지이다. 오늘 말씀은 28절부터 30절까지에는 이러한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무슨 말이지요? 제사장들이, 사독이, 무술람이 각각 자기가 대하는 부분을 책임지고 성벽을 재건하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이 더 중해 보이는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다는 구절이 마음에 닿습니다.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때 당시 사람들의 종교 활동을 관장하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지만 이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더 높아 보이는 자리, 더 중요해 보이는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마주대하는 부분을 그저 묵묵히 건축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각자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우리 영적인 생활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군사이며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마귀와 영적인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목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의미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여 이 땅에서도 온 피조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놓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목표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비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요? 그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온 이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각자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한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주대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여러분이 지금 마주대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사명지입니다. 선교지입니다. 제사장들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 외에 다른 일을 구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크고 위대한 일을 구하기 전에 오늘 내가 마주대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사명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 주님의 귀한 음성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대하는 곳, 마주대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선교지요. 그들이 바로 선교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